네, 할렐루야. 우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주 할렐루야. 오시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 행복기도원에 그걸 몰라서 그랬는데 할렐루야는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주님께 우리 영광을 예, 돌리면서 우리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우리 신봉수 목사님께서 아주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아주 태권도 8단의 실력과 말씀의 8단의 실력과 학기도의 실력과 여러 가지 실력으로 은혜롭게 말씀을 증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침례교회 다녀왔어요. 침례교회 다녀왔는데 침례교회 가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목사님 연세가 86살인데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그런데 우리 참 감사했던 건 어저께 김차용 선교사님이 지금 들어오셨는데 거기서 만나게 됐는데 우리 사모님이 너무 밝은 얼굴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나는 사모님 얼굴 보고 김차용 목사님 사모님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그때 예배 시간 들어가기 때문에 사진 한 판 기념 남깁시다 하고 싶었는데 그냥 사진을 못 찍고 와가지고 아쉬웠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목사님 그 간증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86 되시는 분이 지팡이 짚고 나가가지고 이제 찬송을 인도하고 기도회를 잠깐 인도하는데 영적인 파워를 보면서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86이 되고 또 96이 돼도 이렇게 저렇게 까랑까랑한 성대로 지팡이 안 짚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와 그걸 하게 됐어요. 오늘 또 우리 신봉수 목사님께서 사회 봐주시고 또 우리 황태송 목사님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정말 그 소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늘 푸른 사람이고 변동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또 호스트로 수고하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철애 교수님과 우리 모두 아이 나는 김철애 교수님하고 사모님 존경 안 해요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날마다 먼저 녹화해 가지고 찬양으로 섬겨주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전부 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수님과 사모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셨다 그렇게 생각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요절 말씀은요 24절인데 이 베스도가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크게 소리 질러 가지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래요. 미쳤도다. 여러분들을 누가 주변에서 조미자 건사 미쳤도다 그러면 조미자 건사님이요 저 여자가 건사님이 미쳤는 모양이야 내보고 왜 미쳤다게 그럴 거잖아요. 그래 바울이 미쳤다고 했을 때에 네 맞아요 내가 미쳤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말을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미친 사람 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상대방이 미쳤든지 둘 중에 하나 미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에 이 아그리빠 왕이 지금 보배 단지 같은 바울을 만나게 되면은 바울한테 정말 생명의 복음을 듣고 스승으로 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바울을 보고 미쳤다다 그랬는데 바울이요 당신 미쳤습니다 이 소리 못하거든요. 그냥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거꾸로 당신이 미친 사람입니다. 요 말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미쳐서 정신과에서는 안 미쳤다고 하지만 미친 생활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어떤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가 하면은요 담배를 피우는 의사들 보면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의사들이 담배 피우면 몸에 나쁜 걸 전부 다 알아요. 여러분들 누가 면도칼 가지고 와이사스를 살살 그리고 있으면 저 사람이 멀쩡한 와이사스 그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거는 자기 가슴을 자기 폐를 면도칼로 그리는 거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짓거리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그러면 아니고 의사가 그걸 하는 거는 더 잘 아는 사람인데 이걸 절제를 못하고 하는 거 보면은 아, 저 사람 미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군대의 장교들 보면 전부 다 미쳐 보여요.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나라를 지키면 건강 관리를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담배 피워가지고 보약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정신병으로 나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 미쳤습니까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요, 올바로 미치면 복입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시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 본정순으로 했을까요? 핵가닥 가서 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핵가닥 가서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지. 본정신으로는요, 그렇게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에 본정승으로 했을까요? 핵가닥 가서 했을까요? 마이크 열고 여러분들 대답해야 돼. 여러분들 본정신으로 돌로 때려 죽였을까요? 맛이 가서 했을까요? 맛이 맛이 가져야겠어요. 가져야겠다. 예, 그때는 자기는 맛이 갔는 줄 몰랐어요. 자기는 아주 정상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내가 그때에 몰라서 그랬지. 만약에 주님이 나를 안 찾아주셨으면 자기는 평생 그 짓거리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바울이 늘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다. 나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계속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요. 정말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아그리빠 왕이 자기가 왕이 되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는 잘 나가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심하게 살다가 한심하게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결박되는 것 말고 내가 무너지는 것 말고는 소개하는 성경의 무림무수를 찾아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내가 결박되는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 말은요, 내가 아무리 미쳤다고 해도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고, 철길로 말하면 나는 탈선된 기차가 아니고, 내 갈 길을 바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누가 미쳤습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나는 안 미쳤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안 미쳤습니다. 나는 정상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이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는 정말 꼭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산삼이 옆에 있는데 산삼을 안 뽑고 도라지만 뽑고 있으면 이 사람이 약간 맛이 갔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김철용 선교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도라지도 있고 더덕도 있는데 그 옆에서 도라지만 캐고 산삼이 있는 거는 놔두고 안 캐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 저 사람은 귀한 걸 모르구나. 저거는 도라지만 알지 산삼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책을 볼 줄 알면서 세상의 유수는 볼 줄 알면서 하늘나라의 유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요 한심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하루가 지나도 성경 석 장도 안 보고 그냥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아 예수를 믿어도 개떡같이 믿는다. 예수를 믿어도 한심하게 믿는다.
예수를 믿어도 정말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 미쳤습니까 하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전부 다 마귀의 세력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잡혀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목적지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자기가 창조된 줄 모르고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사인데 자기 조상이 원숭이래. 아유, 우리 조상들은 원숭이다. 그게 또라이가 하는 짓이지. 그게 본정신으로 하는 사람이 그게 어떻게, 그게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 가보니까요, 미친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말씀을 하는데, 인도에 가면은요, 거기에, 강이 있습니다. 강에 가면은 거기 강가에서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 뼈다구를 던져요. 뼈다구를 강에다 던져. 그런데 그 뼈다귀를요 매일 옆에서 보면 여기서 화장하고 여기서 화장하고 여기서 화장하고 화장하는데 사람 타는 냄새가요 그렇게 지독하게 들려요 보여요. 그 옆에서 사람 타는 옆에서 밥을 아주 맛있게 먹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뼈다구가 다 타는 게 아니까 타다가 말잖아요. 그러면 이 뼈다구를 겐지스강에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데 그 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붕덕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 사람들은요 제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 겐지스강은 아주 거룩한 성의 물로 하고 이걸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 물 떠가지고 오는 목사님들처럼 거기에 겐지스강에 물을 떠가지고 오는데 공부 안 한 사람 자기 이름자를 못 쓰는 그런 사람들이 한다면 아, 저 사람은 워낙 배운 게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 교수, 큰 회사 사장, 정말 이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요 들어갔다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야 돌아도 저렇게 돌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요 물속에 더러운 데 들어갔다 올라오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아주 기쁜 얼굴로 빵긋해가 이렇게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 성경에 혼미한 영이 있다 그랬는데 저 인간들이 혼미한 영으로 안 덮어 씌우면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 혼미한 영으로 덮어 씌웠으니까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미친 것 같으나 정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것처럼 보여도 이 사람은 지극히 정상인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예, 우리 이진자 선교사님 이렇게 화면은 켜지 못했지만 들어오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최진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진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골리앗이라는 아주 체격 좋고 시퍼런 칼을 들고 정말 좋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계속 이기면서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요 소위 중위 대위 해가지고 소령 중령 대령으로 계속 커온 사람인데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냥 와 해가지고 사람 많이 죽이지 말고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기는 사람은 결판을 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걸로 하자. 그렇게 조건을 왜? 불쌍한 사람 다 죽이지 말고 한 사람 대표로 해가지고 하자. 그러면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신사적인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군세들이 도망갔다 그랬는데요. 도망갔다 이 말은 전쟁터에서 탈영했다는 거예요. 탈영을 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때 다윗이 훈련병도 아니고 방위병도 아닌데 자기가 나가가지고 저 골리앗을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다윗이 용맹하다, 용기 좋다 그러지 아니하고 큰형이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뭐, 야, 내 동생, 막내 동생 정말 용기 좋다. 형님이 못하는데 네가 나가니까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내 교만과 완악함을 내가 안라. 그러면서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러면서요 다윗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미친 사람, 형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도 그랬어요. 사울왕이 불러가지고 야야 네가 붙어봐야 게임이 안 된다. 그 표현으로 거기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계란 가지고 바위 치는 거다. 네가 어떻게 못하냐. 나도 사울왕이 키 큰 사람이거든. 나는 키 큰데 내가 또 전쟁을 해봤지만 나도 못 붙는데 네가 어떻게 가냐. 그렇게 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틀림없이 가면 저 모가지를 잘라 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볼 때는 다윗이 미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고 그는 우리말로 하면은요 하늘의 놀라운 지혜가 그 속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니까 딱 보니까 돌멩이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머리통 한 번만 까면은 그냥 해가닥 날아가는 것이 막바로 자기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걸 알았는가 하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그 사무엘상 16장에 이가 그니 그리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누가 봐도 미친 사람 같지만 사실은 미친 것이 아니고 아주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그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나를 개로 여기고 내한테 나오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아주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박연수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내가 너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두 번 안 던지고 한 방에요 골리앗의 이마를 칵 박은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보였지만 아주 정상인 사람으로 보였는데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자가 전쟁 그 형님들 면회 왔으면 면회만 하고 가도 탈영병으로 안 잡히는데 괜찮은데 말라고 방위병도 아닌데 군번도 없는데 마음에 드는 칼도 없고 투구도 없고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가노 그러면서 전부 다 다윗을 보고요 약간 맛이 갔다든가 미친 사람으로 보여졌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그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오는데요 칼을 주면은요 작은 한 우리 시카리 같은 거라도 모가지 자르려면 들고 나가야 되는데요 칼을 주는 거 다 내려놓고 갔어요. 왜 그렇게 갔는가 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야 칼은 한 자루만 있으면 된다. 골리앗이 들고 나오지만 네가 써먹는다. 요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멍청한 사람 같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또라이 같은 사람인데 아주 정상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려울 때 구원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딴 사람이 보기에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큰일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미친 것 같지만 큰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원 집회를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이 기도원 집회도 다니고 저 기도원 집회도 다니고 집회 때를 다녔는데 기도원 원장이 자기가 예수 믿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녀 때 예수를 믿었대. 처녀를 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예수 안 믿는 전 집에서 보니까 저희 우상을 섬기고 추석 때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주간에 추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배를 잘라놓고 사과를 잘라놓고 명태를 갖다 놓고 막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처녀 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 집안에 할아버지로부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전부 다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는 거예요. 끔찍하니까 이 사람이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일을 기도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일을 기도로 판결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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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멘. 처녀가 추석 때 자기 집안을 온 전도하려고 목숨을 건 거예요. 어떻게 목숨을 걸었느냐? 자기 그 할아버지가 제사상을 차리는데 한 상을 차리는 것이 아니고 두 상을 아주 크게 해가지고 뻑적지근하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녀가 생각하기를 내가 제사상을 엎어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니까 제사상 다 차려놓고 이제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처녀가 22살밖에 안 됐는데 들어가가지고요. 제사 드리기 전에 상을 가서 닭 중간에서 두 상을 짓고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가 뭐 자가 미쳤나 그랬는 거예요. 자가 미쳤나. 그래서 그때 이 처녀가 하는 얘기가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안 미치면 어떻게 그거 하느냐. 그래서 이 처녀가 담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귀신이 살아있고 귀신이 나를 제사상을 엎으면 얘가 여기서 벼락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제 벼락마다 안 죽으면은 귀신은 말짱 헛일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어야 되고 큰아버지도 예수님 믿어야 되고 전부 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손녀지만 상을 엎었지만 그 할아버지가 손녀 모가지 딸 수 없잖아요. 뭐 칼 가지고 배를 찌를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사를 못 지냈대. 그런데 할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사상을 아팠는데 이때 그 손녀가 멀쩡한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조카가 목사님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저하고 동창이 됐어요. 동창이 됐는데 이 사람이 암병이 걸린 거예요. 암병이 걸렸는데 저보고 와서 부흥회 해가지고 그 암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런 부흥회는 가면은요, 여러분들 안 가봐서 그렇지, 그렇게 갈 때에, 멀쩡할 때 오지, 그러게 암병 걸렸을 때 부흥사로 부르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갔는데요, 기도원 원장이고, 온 집안이 와가지고, 이 조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 앞에서 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 조카의 암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면은요, 주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미쳤다 할 정도로 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담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아닌데요. 그런 사람 고개를 요렇게, 나는 그거까지는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려요. 그런 사람들은요, 배짱 없는 인간이고, 제대로 예수를 못 만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어도 담대하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전도사가 어디서 됐는가 하면은요, 지금은 디지털 센터가 됐는데 옛날에는요, 구로동을 뭐라고 했는가, 구로공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순이 공돌이들이 있다. 공장 다니는 애들이 찌글찌글한데 공순이 공돌이라 그랬어요. 제가 거기에
그 구로공단 안에 중심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성광교회인데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가 성광교회라고 했는 거 이름을 바꿔가지고 오병이어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 역사 일어나는 것처럼 오병이어 교회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주일학교하고 청년부하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어느 날 그제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설교 도중에 전부 다 고개 숙이라고 했습니다. 고개 숙이라고 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랬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랬어요. 그런데요 아들이 그때 한 6, 70명 됐는데 손드는 애가 3명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믿음의 확증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다가 예수를 위해서 죽여야 된다 막 순교 정신의 설교를 막 계속 해댔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제대로 안 된 인간들에게 순교 정신의 설교를 하면 그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그때 내가 헛발짓 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제가 설교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요. 새신자 공부를 들어갔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주의를 왜 지켜야 되느냐. 성경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계명이 어떤 거냐. 주기도문이 어떤 거냐. 아주 기초적인 것을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켰는데요. 그게 되고 나니까 기초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의 확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증이 들어가면서 제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착했어요. 이분은요, 장로님 하시다 목사님 됐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은요, 그 청년 때이기 때문에 제가 잠자다 보면은 담요를 이렇게 던져버리고 그냥 몸뚱어리로 자고 있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깰까봐 담요를 살그머니 덮어주시고 나가요. 살그머니 덮어주시고 나가는 아주 착하고 신실한 목사님이세요. 신실하고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던 그런 목사님. 왜 그런가 하면 참 놀라운 거는 주일학교도 제가 50명을 150명으로 막 하나님이 부흥되도록 역사해 주셨지. 청년부도 그냥 뭐 20몇 명 되는 게 거의 100명 정도로 막 부흥이 되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너무 복덩어리로 생각하고 굉장히 좋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님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청년들을 지도자 양성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만이 주일학교도 부흥되고 청년부가 부흥됩니다. 그랬더니 막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부목사님 계시고 자기 담임 목사 있으니까 과목을 나누어서 가르쳐야지 전도사님 혼자는 교육 전도사니까 이제 공부하는 수준에 있으니까 혼자서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요. 저보고 혼자서 다 해보라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해보라는 거야. 저도 그때는 철다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목사님 무슨 과목 하나 맡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제가 모든 거 주교 교육학이다, 기독 총론이다, 신약 개론이다, 구약 개론이다, 전부 다 제가 맡아서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전도에 대한 것도 가르치고 이래 했는데, 어떤 청년이 갑자기 자기가 고향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 양성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왜 가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아무래도 여기서 공장 다니는 것보다는 내려가서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거야. 부모님을 가만히 놔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부모님을 전도하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내려간다고 하는데 제가 이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제대로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고 믿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가슴 속에 불을 찔러 주셨기 때문에 된 사람이다 하는데요.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친 게 뿌듯했어요. 아주 뿌듯했고 감사한 거는요. 제가 지도자 양성을 공부를 시키고 나니까 청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면은요. 내년에 신학교 갈 겁니다. 또 청년이 내년에 신학교 갈 겁니다. 내년에 신학교 갈 겁니다. 그런데요. 첫 해에 제가 가르치고 12명이 신학교 갔어요. 12명이. 12명이
전부 다 신학교 가게 되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슴에 불을 찌르니까 이 사람들이 아멘. 전부 다 야간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막 아멘. 사표를 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직장을 다니다가 그걸 그만두거나 이렇게 할 때 미쳤는 거 보였지만요. 사실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돌아가 가지고 자기의 온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소유를 가졌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째야 되느냐? 천국을 위해서는 아까울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천국을 위해서는 아까울 게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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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미쳤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여기 행복기도에 들어오신 분들은 예수님한테 전부 다 홀딱 미쳐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홀딱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에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에 미쳐야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왜 하게 됐는가?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추석인데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하고 어제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가 인터넷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전화해도 못 받는데 오는 거 보니까 이 시간에 전화하면 받겠구나 그게 돼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거의 한 10분 정도 주고받고 제가 지금 비행기표를 언제 결제 때 끊어야 되나 하는 거 가지고 주고받고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하기를 잘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광고했지 않습니까? 내가 1월 달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1월 달하고 12월 달은 거기는 방학이라는 거예요. 방학이고, 거기 또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까다로운 시기가 있는데 쭉 얘기하는데 보니까 제가 2월 달에 들어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1월 달에 들어가도 학교 아들도 안 나오고 뭐 하면은 이게 가도 반쪽짜리 성교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통화하게 하셔서 참 감사하구나. 그런데 이분이 사는 데가 어떤 동네인가 하면요. 전기 없는 데 살아요. 전기 없는 데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기 없는 데 사는데도 얼굴을 보면 편안하게 살아요. 아주 만족하게 살아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시골에서 크고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뭐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서 10몇 년 동안 있으면서 아예 거기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체질이 돼가지고 제가 그 사람 방에 가서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이 방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시골에도 요새는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그냥 핸드폰 충전할 정도는 이렇게 하고 그거 하는 게 있거든요. 냉장고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세탁기는 아무데도 생각 못하고 그냥 불만 따뜻하게 켜는 거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행복하시죠? 그렇게 자기가 행복하대요. 행복하대요. 왜 행복한가 하면 이분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느끼고 있고 예수님을 가서 전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거의 한 400명 정도 나오는 그런 큰 교회를 만들어 놨고 너무너무 열매가 많은 것을 보면서 제가 이분을 볼 때 이분은 정말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게 산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 사람의 영상을 보고 전주의 장로님이 홀딱 반한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된다. 그런데 우간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도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방송국의 젊은 PD 보고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영상의 주인공의 전화번호를 알고 이 사람 좀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나와가지고 만나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이 사람은 2년에 한 번만 딱 한국에 나옵니다. 2년에 한 번만 나오고 계속 거기에서 그래서 10몇 년 있으면서 한국에 한 4-5번밖에 안 나오고 계속 거기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전화하면서 선교사님 언제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내년에나 이제 나가고 2년에 한 번밖에 자기는 안 나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가만히 대화를 하면서 볼 때, 이분은 정말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미쳤는데, 삐딱하게 미친 것이 아니고, 술 처먹고 미친 것이 아니고, 담배 피우고 미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누가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가 자기가 쇠 빠지게 벌어가지고 자식들의 재산을 주셨는데 이 자식이 가가지고 제대로 공부하는데 돈을 쓴 게 아니고요. 사업하는데 돈을 쓴 게 아니고 창녀들하고 자면서 돈 쓴 거예요. 술집에 가서 돈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기대기 한 대 안 때리고 양 잡고 소 잡고 그거 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왜 아들이 창기들하고 살고 왔는데 왜 그렇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갖다 끼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요, 우리 인간들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성부, 성자, 성령을 바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정상적인 것처럼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정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데 미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데 미치기를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데 홀딱 미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갑자기 생각해 본 거예요. 생각해 봤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1년 6개월 넘었는데 뉴스를 한 번도 안 봤어요. 7시 뉴스도 안 보고 아침 뉴스도 안 보고 5시 뉴스도 안 보고 뉴스를 한 번도 안 봤어. 그렇다고 제가 삐딱하게 세상 정세를 모르느냐? 저는 성경 보는 재미로 전에는 아침 마당도 잘 보고 뉴스도 잘 보고 그랬는데 요새는 성경에 퐁닥 빠지고 나니까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고 은혜에 퐁닥 빠져가지고 제가 사니까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나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탕광을 하는 사람이 금광을 발견하면은요, 뚜껑이 열립니다. 잠이 안 옵니다. 금광을 파면 금이 나오고, 파면 금이 나오고, 파면 금이 나오고, 금이 계속 나오면은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극진하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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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내고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믿음의 결과는요 정말 멍청한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받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은 올바로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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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 미쳤습니까? 그러면은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다 돌았고 미쳤던데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절대로 그걸 계산해가지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해서 알 수도 없고 가르쳐줘도 아무리 이웅주 선교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잘 하신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속에 없는 인간들에게 성경책이 귀하다, 천국이 있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 귓구멍에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365일 꾸준히 특별한 일 없이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마지막 제가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려니까 지금 말로 하면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토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토권이. 그런데 제가 가롤동에 있었는데 교회는 어디 있었는가 하면 충무로 오가에 있었어요.
우리 학교가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제가 미친 거예요. 미쳐가지고 그냥 저녁도 안 먹고 굶고 그냥 가롤동에서부터 태교로 5가까지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면서 그냥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점수 좀 따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가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막 말만 하면 할렐루야가 권총 땡기면 총알 나가듯이 할렐루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만 아는 사람을 만나면 할렐루야 그러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막 그 슈퍼하는 그 아줌마가 나보고 뭐가 좋아서 자꾸 할렐루야 해요. 그러면서 저보고 할렐루야 하는 것을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도착하자마자 대한항공에 다니는 저하고 청년부에 있는 사람이 저분을 만나더니 막 할렐루야 그러는 게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도 성질 급해서 지각할까봐 일찌감치 갔으니까 예배 1시간 전에 교회에 도착이 된 거예요. 도착이 돼서 7시에 예배 드린다면 6시에 교회에 도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자기가 대한항공에 들어가서 첫 봉급 받았대. 첫 봉급을 받았는데 나보고 빵 사주고 싶대. 빵을. 내가 굶고 왔는데 할렐루야다. 내가 빵 사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래서 빵을 가더지만 지금은 요새 내가 빵 잘 안 먹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요번주에 저쪽에 충무에 가가지고도 맛있는 꿀빵도 사가지고 왔는데 제가 1개 먹어본가 2개가 먹고 아직도 안 건드리고 먹는다 그러면서 우리 냉장고 안에 그대로 들어앉아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제가 그걸 하루 저녁에 다 해결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첫 봉급 받았다고 해가지고 오는데 제가 지금 같으면은 체면을 차릴 텐데 그때는 체면 차릴 여가가 없었어요. 그냥 오는 대로 그냥 급하게 내가 먹고 또 먹고 해가지고 푸짐하게 사왔는데 둘이서 해결이 됐어요. 그래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기숙사에 가서 같이 먹으세요. 그러면 다시 가가지고 한 밭다리를 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따가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걸어오기를 잘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 돈으로 3만 원인가 얼마인가를 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마치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거기에 또 미술 학원 선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오더니만 나보고 유창무 선생님 조금 봅시다 그래요. 갔더니 막 안세 보고 토건을 한 주먹을 해가지고 이게 15개인지 20개인지 모르게 토건을 한 주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할렐루야가 아니고 놀렐루야다. 내가 토건 없이 온 걸 어떻게 이 사람이 알고 주시나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이 사람들 감동을 시켜서 주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에 미치면은 토건이 없어도 열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하기 때문에 그냥 기쁩니다. 제가 밥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인데요. 굶고 갔는데 예배 식사하고 가면은 기숙사에서 밥 먹고 가면은 그 예배 시간 안 되거든요. 굶고 걸어간 거예요. 걸어갔는데 거기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가롤동에서 충무로 5가까지는요 남산 쪽으로 이래 질러가도 그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가면서 제가 천장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거 봤지요. 전도지 나눠주는 거 봤지요. 품값은 알아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도 더 낮게 쳐주세요. 낮게 쳐주세요. 그랬는데 아니나 될거라 가자마자 첫 봉급 받은 사람이요. 낮게 쳐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제대로 미치면은 여러분들 쨍하고 백설날이 들어오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전부 다 마이크 열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신봉수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셨으니까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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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신선 주의자로서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발끈을 펴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